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다.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시하신 그 계명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합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이 봉헌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메온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봉헌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또 이 예수님의 봉헌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오늘 복음이 묘사하죠.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자, 예수님이 하느님께 봉헌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은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고 외치고 있고, 또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 안에 함께 계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구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구원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특히 예루살렘의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누가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이 예루살렘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거, 구원받는 거, 그걸 의미하죠. 아무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외치고 있고 한 사람은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봉헌 때 벌어진 놀라운 일이죠. 진실한 믿음이 담겨있는 봉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봉헌 장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고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막 전하러 다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트라피스트 수녀회에 그 수녀님 한 분이 입회를 하게 되어서 제가 거기 가서 그 입회 미사, 첫소원이죠. 첫소원 미사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여러분들 그 봉쇄수도원 가본 적 있어요? 거기는 막 철창으로 돼 있어갖고 못 들어가요, 막. 근데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어찌나 조용하던지, 아이고, 내가 뭐 꼭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거기에서 1박 2일 동안 그 첫소원 미사가 있을 때까지 여기 온 김에 여기 봉쇄 수도원 수녀님들 성물도 할 때 나도 같이 껴서 해야겠다 하고선 수녀님들 기도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녀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물도 바치는 내내 제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밖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수녀님들이 봉헌돼서 그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거룩해 보이니까, 제가 사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못된 마음 먹었던 거, 못된 짓 했던 거, 그 다음에 저밖에 모르면서 살았던 거, 막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한테 막, 하느님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느님께 진실하게 봉헌된 그 삶을 살고, 또 누군가가 하느님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봉헌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 안에서 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와 시메온도 제가 체험한 것과 아주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입니다.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성모님과 요셉성인은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봉헌했는데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사내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이로 불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게 뭐냐면 하느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봉헌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 삶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론을 통해서 몇 번을 얘기했었어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구분되는 모습이 있을 때 거룩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구분되어서, 무엇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이들이,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느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시메온이 터뜨린 환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신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야겠죠. 이게 여러분들 올바른 봉헌 생활의 모습인 것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참으로 우리들이 하느님께 봉헌하고 있는 기도, 미사, 성체조배, 또 이웃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또 주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봉헌하고 드리는 것, 이 모든 거에 너무나 역설적인 말이지만 믿음이 담기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모님과 요셉처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담긴 봉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가 주님께 봉헌되고 있고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한번 할 때마다 하느님을 좀 내가 떠올리면서 이 기도를 내가 주님께 선물로 봉헌한다 라는 그런 생각 한 번만 한다면 기도를 시작하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게 될 겁니다. 미사를 올 때도 내가 이 미사를 통해 하느님께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을 봉헌하고 오늘 하루 삶을 내가 봉헌하기 위해서 이 미사에 온다. 주님, 볼품없는 제 삶이지만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미사에 온다면 미사를 시작할 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며칠 전에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한테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쁜 편지 가지고 왔어요. 읽어줄게요. 신부님, 마트에 갔는데 신부님 생각나서 과자 샀어요. 이제 좀 있으면 천년성체 하니까 미사 많이 갈게요. 사랑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내가 그 과자를 뜯어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과자 안에 담긴 이 꼬맹이 마음이 느껴져서 그걸 뜯어서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께 여러분들 이게 과자 그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막 엄청나게 값진 거 준 거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하지만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이 담기게 되면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느님께 드리는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미사, 한 번의 성체조배, 한 번의 하느님 말씀 실천, 그럴 때마다 내가 이 꼬맹이가 저한테 편지 써준 것처럼 그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편지 좀 써보고선 그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속. 그렇다고 진짜 종이에다가 막 하느님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기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편지 짧게 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면 우리들의 이 봉헌된 삶을 통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 그리고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은 특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실천돼야겠죠. 가족들 중에 하느님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또 하느님에 대해서 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한번 이 오늘 성모님과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한 것처럼 집에서 드리는 그 기도도 집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내 말과 행동에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본다면 신앙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분명히 시메온처럼 한나처럼 하느님의 구원을 보고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분명히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시메온이 했던 말을 또 한번 우리 주목해 봅시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그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봉헌된 삶은 여러분들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봉헌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당신께 봉헌된 성모님의 삶이 눈물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성모님을 하늘로 들어올리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이 어렵고 하느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의 삶 전체를 잊지 않고 반드시 생명과 부활로 인도해 줄 겁니다. 이 꼬맹이가 저에게 준 그 과자가 제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과자 볼 때마다 그 아이가 막 생각이 나고 이뻐 죽겠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삶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면 그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애지중지하면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리는데 오늘 숙제는 뭐냐? 기도하던 뭐를 하던 내가 성호 긋기 전에 하느님께 짧게 편지 한번 써보기 마음속으로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께 이 시간을 봉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님 당신께 이 기도를 봉헌합니다. 주님 당신께 저희 가정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좀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기쁘게 봉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론을 마치면서 잠깐만요. 그 가톨릭 성가책 펴봐요. 네. 221번 찾았슈? 221번. 네. 이거 우리 하느님께 오늘 하루 나를 봉헌한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준비됐슈? 네. 같이 불러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안 부르고 나 혼자 독창하는 거 아니죠? 자,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령, 나의 의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주여 당신께 드리리다. 이 모든 것 되돌려 드리오리다.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 뜻대로 처리하소서. 당신 사랑은 종을 나에게 주시면 아무것도 더 바람 없으오리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아멘.